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잘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또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날 새벽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며 이끌어주심에 기도의 단에 나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겠사오니 우리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며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여시사 생명 양식 배부르게 먹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가 주님을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학자였습니다. 놀라운 대학자가 하는 모든 일,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기의 행동은 잡아보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요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게 무엇일까요?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 손에 잡혀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뭘 잡으려고 애를 쓰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이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주님의 뒤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다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독립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절대로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잘 자빠지는지 팍 하고 자빠지면 무릎이 깨어집니다. 지금도 아들 무릎을 보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제 손을 잡지 않기 때문이죠. 그 무릎 보호대를 해줬는데 그래도 자빠집니다. 그래서 비상수단으로 그 아이의 손을 제가 덮쳐서 꽉 잡았습니다. 뿌리치려고 막 애를 써도 절대로 제가 놓아주지 않고 또 꽉 잡았습니다. 몇 발 걷다가 휘청하며 자빠집니다. 그러나 아빠의 손이 그를 꽉 쥡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고 그를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 손이 우리를 잡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를 때 주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별의별 답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묻고 싶은 진짜 질문은 두 번째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여 얻은 결과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수양과 도덕을 통해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교양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꽉 잡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아주 많이 등록을 합니다. 아마 웬만한 대학 하나 설립할 만한 그런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한 50여 명 교수님만 있는데 등록할 때마다 신방을 갑니다. 교수 연구실로.
근데 참 이상합니다. 대동소이학의 교수님들의 간증이 비슷합니다. 대충 이런 간증을 하죠. 아,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김치 먹으러 교회 갔는데 처음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런 공교한 거짓말이 어딨냐, 절대로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김치만 먹고 사람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몇 달쯤 지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오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충 이런 간증이에요. 한 사람도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체험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에 잡힌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아덴에서 전도할 때 온갖 종류의 미사리어구, 학술적인 말, 그의 모든 지성과 그의 모든 학문을 통하여 아주 멋진 강설을 했습니다.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고린도에 도착하며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을 전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든든히 섰습니다. 친구들과 칠순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섰던 그 비마에 저도 섰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 아덴 언덕에서,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바울이 했을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지만 그는 열심으로 설교했고 거기서 실패를 맛봅니다. 바울의 마음을 저는 깊이 느껴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그는 다시 확신합니다. 그는 말씀에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잡힌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붙잡힌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잡으셨고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에 잡혀 살아왔습니다. 말씀이라고 말할 때 여기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속에는 살아있는 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 설교는 바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주일마다, 시간마다, 새벽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고 보여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고 계십니다. 저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둘째 아들만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의 서름을 저는 겪으며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차별하시는지. 좋은 음식 우리 형님에게만 줍니다. 이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루는 학교 갔다 왔더니 고기 뼈대기만 남아 있습니다. 내건 없습니다. 옷도 형님 입다가 떨어진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신발도 떨어진 신발. 얼마나 서러운지요.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어디 갈 때는 꼭 형님만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 둘째 서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일어났는데 어머니와 형님 사이에 모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치가 구단이었습니다. 형님은 신을 신고 슬금슬금 어디론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슬금슬금 표시나지 않게 따라갔습니다. 이야, 우리 어머니는 뒤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형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에 저 전차 정류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따라갑니다. 어머니가 휙 돌아보면 플라타나스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또 따라갑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시면서 어머니는 형님과 함께 불이 나게 전차 정류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전차를 타려고 합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차가 댕댕댕댕댕 하면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놓치겠습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어린 제가 따라가는데 이 전차 운전수 아저씨가 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끽 하고 세웠어요. 아줌마, 자 누구요? 내 아들이시더. 내리소. 아줌마가 내리든지 자를 태우든지 하소. 우리 어머니의 결론은 형님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형님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못 가도 같이 못 가야죠. 그날 형님의 손을 잡고 돌아오던 그 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삶이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처절한 삶이라고 하면 그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따라오시는구나.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따라오고 계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도 하나님은 따라오셨습니다. 기어이 하나님의 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구하셨습니다. 사라를 구하셨습니다. 믿음의 대행진이 계속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따라오신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주님은 따라오십니다. 요나를 따라오셨습니다. 풍랑을 통해 따라오셨습니다. 기어이 그 방향을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섭리 때문에 우리도 여기까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감동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자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심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산성교회 부임을 하고 나니까 전설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 365일 새벽기도 개근하는 분인데 이분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이에요.
이분은 도착하면 쑥 둘러보면서 고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 장로 교회 새벽 기도 안 나왔습니다. 장로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니 되겠습니까? 쭉 둘러보다가 부목사님 가운데 누가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 박 목사 오늘 새벽 기도 안 나왔군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담임 목사도 어떤 데는 급하게 출타하고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안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그냥 참석해서 계속 고발하고 출석 부르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부임하기 전에 누우셨다더라고요. 오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나온 것 공로가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깨워주시고 주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셨기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에 이끌렸습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집사님 천국으로 잘 전송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잡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말씀에 붙들렸는데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섰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같이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에 잡힌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이 행하셨고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야덴을 통과한 다음 더 철저히 그 주어를 유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머리만 커질 수 있습니다. 주어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자기가 주어가 됩니다. 다른 것이 주어가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몇 독을 자랑합니다. 나는 수십 독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자신의 성경 공부한 모든 경력을 자랑합니다. 이력처럼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우리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어, 대화의 주어, 말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있는 말씀,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의 기도의 제목을 이겁니다. 주님, 제가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담대하고 강력한 복음 전파가 저의 삶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말씀에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그랬습니다. 남편 5 있던 여인. 그의 주제는 남자였습니다. 늘 부끄러운 수치가 그의 주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을 듣다가 그는 변합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난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말씀에 잡혔습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힌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변화가 뭡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발로 물동이를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오늘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갈등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전하러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면 다 영적 당뇨에 걸립니다. 가르칠 걸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전해야 합니다. 저는 선교 중심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별로 선교 열심히 하자는 말 좋아하지 않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그게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뜨거운 그런 중심인 것을 저는 알고 설교할 때마다 그 주제를 비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말씀에 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 이 일이 말씀을 만난 자의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말씀에 잡히게 하옵소서.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움직이지 않고 말씀에 잡혀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제 지성이 말씀에 잡히게 하옵소서. 제 감성이 말씀에 잡히게 하옵소서. 제 모든 삶이 말씀에 잡히게 하옵소서. 제 관계가 말씀에 잡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잡힌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씀에 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반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듯이 공격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절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힘겨웠습니다. 야,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들린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그는 거기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좌절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라는 말씀 나오죠. 자, 5절부터 8절까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 딱 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다 같이 합시다. 거기서 옮겨. 거기서 옮겨. 참 놀랍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잡혔어.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처럼 앞에 바위가 있으면 옆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갈 길이 없어 밑으로 숨어서 지하수로 흘러갑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도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교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왜요? 교회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 돈이 많이 나가는 일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제 마음 속에 채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좌절의 자리를 걷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네게 명한 일을 설교하고 가르치며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행진하거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일어났죠. 거기서 옮겨.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곤란은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에이, 의미 없어, 안 될 거야, 낙심하고 있는 그런 여러 요소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옮겨. 바울은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많은 벌건 입으로 욕을 하며 저주하는 입술들을 바라보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기서 옮겼습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시 옮겨서 그것을 옮겨가 새로운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합니다.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다시 또 일어나 믿음으로 행진해야 합니다. 바위를 넘어야 합니다. 돌아야 합니다. 안 되면 밑으로 숨어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옮겨 다시 또 도전하고 시도할 때 열매가 맺었습니다. 놀라운 역사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포가 많은 고린도인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열매와 결실이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모든 낙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잡힌 자는 그걸 합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참 큰 난공불락 같은 요새를 만났습니다. 그게 미움이라고 하는 요새였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참 밉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해서 그래도 수백 명 등록했는데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뚝뚝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주체의식이 강한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밖에 들어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 들게 만드는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다. 보고를 받는데 속이 뒤집어집니다.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자기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너무너무 밉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설교하려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상태로 하는 설교는 거짓말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 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설교하고요. 근데 제 양심이 찔려요. 왜? 저는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 사랑하지도 못했거든요. 얼마나 속이 부글거리는지. 새벽기도 인도를 다 끝내고 이 앞에 무릎 꿇고 제 기도의 자리에서 앉았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데 미움으로 사로잡혔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냐.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축복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건 못하면 목회도 아니다. 주님 말씀하는데 가슴이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요.
억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축복하라고 하는데 축복말 나오지 않도록 미운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러나 억지로 합니다. 주님, 처음에는요 기도를 한국말로 하면 들을 것 같아서 스페인말로 기도했어요. 왜? 다른 사람 알아듣지 못하게. 영어 알아듣는 사람 많은데요 스페인어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Señor, ¿cómo se le ocurre? Ten misericordia. 막 알게 뭡니까? 제 속에 있는 울분과 모든 분노를 막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를 확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하옵소서. 아들도 잘되게 하시고 그 부인도 잘되게 하시고. 그 참 신기해요. 한 5분쯤 축복했는데 제 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가 변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변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이 확 풀립니다. 다음 주일 만났는데 얼마나 그분이 좋은지 참 신기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암 걸린 사람이 고침받는 기적보다 더 귀한 것은 미움을 이기고 말씀에 붙들려서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에 잡히지 마시고 자기 철학에 잡히지 마시고 자기 고집에 잡히지 마시고 자기 습관에 잡히지 마시고 자기 고정관념에 붙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잡힌 자는 거기서 옮겨 또 시작합니다. 또 전진합니다.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부닥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응답이 빨리 없으면 낙심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낙심의 돌에 부딪혀서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행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전도 열매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말씀에 붙들려 거기서 옮겨 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새롭게 기도하며 새롭게 문을 두드리고 새롭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이 부닥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원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전투이니까요. 흑암의 세력 사탄과 더불어 하는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선교니까요. 우리 교회는 선교 주제곡이 있습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전후의 시체를 넘어야 합니다. 낙동강 전투처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넘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옮겨 또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믿음과 열심으로 도전하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미움을 이기십시오. 말씀에 붙잡혀 좌절을 이기십시오.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혼돈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잡히면요, 이 말씀이 내 모든 감정까지 다 좌지우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잡히십시오. 미움에 잡히면 안 됩니다. 내 고집에 잡히면 안 됩니다. 습관에 잡히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잡혀서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결국 실패와 반대를 말씀에 붙잡혀 극복하고 통과한 다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회당장 그리스보, 얼마나 멋집니까? 낚시로 말하면 월척입니다. 잡았습니다. 귀한 영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이 집회와 더불어 믿음의 대행진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도전하십시오. 또 전도하십시오.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던 교회였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향교회 부산 거성교회 출신인데 거기 아주 조그만 할 때부터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밤마다 철야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추위를 이기면서 밤마다 기도하던 권사님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밤을 꼬박 새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늘 그런 기도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불을 붙이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기도의 대행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는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거기서 옮겨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전진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목표들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일어나 또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 자리, 구태의연한 자리, 복지부동 배를 땅에 딱 붙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옮겨 다시 생명의 복음 들고 전진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매가 맺었는데 그 말씀은 이야, 놀랍게 다시금 바울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밤에도 들리는 거예요. 깜깜한 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반대와 극복, 반대와 모든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다시 도전했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매가 맺었습니다. 밤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에 붙들린 자는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독서가 아닙니다. 생생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 들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럽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말씀대로. 주님은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정을 따르지 마시고 어떤 증거를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고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증거를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100% 살아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묵상을 통해 음성을 깨닫는 이 귀한 삶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는 파라과이 한 달 동안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1년에 한두 번밖에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안 쓰는 스페인 말을 깨우기가 참 어려워요. 벌써 제가 선교사 한 지 한 30년 전 아닙니까? 이번에도 가서 밤에 성경을 읽습니다.
스페인어 성경 읽습니다. 내일은 설교를 해야 합니다. 잠들어 자빠져 있는 스페인어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 이제 설교할 시간이야. 막 깨웠어요. 깨우고 또 묵상하고 말씀이 저를 꽉 잡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파라과이에서 선교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모든 원주민들이 몽땅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제가 갔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전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은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선교사님들 월급도 준 적이 없습니다. 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월급을 지금까지 주고 있고, 교회도 여러분이 세우지 않고 한국교회가 세웠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도 거저 받았으니, 구원받고 거저 받았으니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고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 저도 말씀에 꽉 잡혀서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Hermanos, ¿qué es lo que están haciendo? ¿Acaso son los calentadores de la banca? 이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자 앉아있는 자리 따뜻하게 데웠다가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까? 벤치 워머라고 하죠. 의자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저도 목회해 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새벽에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거기 딱 앉아요. 누가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엉덩이로 확 밀어요. 그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 다음날 또 그 자리에 딱 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벤치 워머, 깔렌타도르라 방가, 그거예요.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파라과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하자고. 이제는 받는 것,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파라과이 선교사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설교할 때 아멘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그 선교사님들도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 우리가 늘 전도만 하고 그저 선교만 했지 이 사람들 선교하도록 만드는 일은 소홀했습니다. 40년을 맞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잡혀서 그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잡힌 사람은 음성을 듣는데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다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30살을 살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70을 휙 넘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물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곁에 계십니다. 길을 주님께서 열어가실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특별히 혼란의 시대,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주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격려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다 같이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잠잠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렇게 전도한들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입을 벌려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132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서툰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던 그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할 때마다 옛날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스페인 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저 그렇죠. 뭐 외국인이 하는 말 뻔하죠. 열심히 전도하면서 아하,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겠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저는 학교를 세우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고통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 사랑의 빚을 저를 통해 지금 갚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의 권고입니다. 사랑하는 대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다른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십시오. 재정의 절반이라도 다 투자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임재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하시겠대요. 아무에게나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 교회나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보통의 임재가 아니라 특별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주님의 임재가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잠잠하지 말고 말하게 하옵소서. 전도를 계속하게 하옵소서. 선교를 계속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핵심 주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생생한 그리스도의 격려와 권고를 듣고 약속을 붙드는 성도,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잡혀 살기 위해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묵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선교 지향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들이 말씀에 잡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이 선교를 놓치지 않고 뜨겁게 말씀에 잡혀 기도하고 말씀에 이끌려 말씀을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복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선교적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32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에 잡히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아시고 공포를 아시고 두려움을 아시고 나태함도 아십니다. 연약함도 주님 아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 털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옮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주님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말씀에 잡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각자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